오늘은 성령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로 가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텐데 이 약속한 것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 약속을 기다리라. 그 말씀을 들은 12명의 제자들이 또 그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언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인가?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기도를 시작한 지 열흘.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만에.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계셨고 승천하신 이후 열흘 만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50일 만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또 이 오순절은 구약에서는 77절,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이 77절, 오순절, 부활 후 50일, 6월절을 지난 50일을 뜻해서 오순, 펜테를 본따서 이 오순절을 펜테코스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순절. 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바로 그 날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이 땅에 성령을 부어주신 이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이에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 성령님이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이 임하셔서 놀라운 부흥과 강력한 역사가 나타난 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활 위에도 신앙생활 위에도 이 놀랍게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드러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행전 9장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 이제 다음 한 2, 3주 동안 살펴볼 이 짧은 내용 안에 베드로가 사울이 활동하던 그 일들 가운데 하반부를 이 베드로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역을 했는지 그 베드로의 사역에 대한 것들을 잠시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의 변화와 또 사울이 그렇게 변화돼서 복음으로 일해가는 일들 가운데 중간에 느닷없이 베드로가 어떻게 일해가는지 사도행전 10장에까지 이제 그 베드로의 사역에 대한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제 함께 은혜를 받을 때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순종해서 베드로가 체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은 우리에게 복음 들고 가라고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복음 들고 가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그래.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근데 언제 다녔느냐? 그때에 그때. 이때가 언제냐? 물론 이제 사도행전 이 31절까지 나오는 그런 때예요. 이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다가 핍박이 일어나서 다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교회가 침체의 길을 걷다가 다시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하시는 역사, 사울이 바울로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로 변화되는 일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예루살렘 교회를 물론이거니와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평안해졌고 든든히 서갔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부흥일로에 있는 이때였습니다. 이때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부흥하고 침체됐다가 다시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 그때에 베드로가 두루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지위가 뭐냐?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침체되었다가 이제 막 부흥하고 다시 성장하고 다시 일어나면서 새신자들이 몰려오고 그럴 때에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새신자들을 돌봐야 되고 또 기존 성도들 낙심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그 성도들을 보살피면서 돌보아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핍박으로 잠시 신앙을 잃었다가 돌아오고 또 이제 유대교회에다가 돌아오는 교인들, 그들이 막 이제 들어오는 그 바쁜 때에 교회를 재정비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는 거예요. 여기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 하는 말이요, 디엘코메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 디엘코메논이 성경에도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2장 35절에는 이 디엘코메논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할 때, 칼로 찌르다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두루 다니는 거하고 칼로 마음을, 심령을 찌르는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길래 같은 단어를 썼을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두루 다녔다는 것은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칼로 찔러야 되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이 다녔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이 루따로 내려간다 그러면 루따에 가서 성령의 칼로, 말씀의 칼로 구원해야 될 사람이 있기에 그 영혼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시는데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셨다 할 때 이 들어가 지나가신다 하는 말이 이 디엘코메논이에요.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오늘 이번에는 심심하니까 저 여리고로 한번 돌아갈까? 이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그 길로 지나가시는 이유가 뭐였어요? 누가복음 19장에는 거기서 삭개오를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서 삭개오를 만나서 구원하셔야 했기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실 때 이것이 두루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들어간 것은 루따에서 구원해야 될 에니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에니야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무슨 예지력이 있어서 무슨 통찰력이 있어서 그리로 갔겠어요? 베드로는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길로 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한 걸음이요,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성령의 부르심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싶으면 해야 되는 데가 아니라 발딱 일어나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 할까 말까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거예요. 갈까 말까 이거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하는 게 도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일은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할까 말까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음성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가야 될 것 같은데 갈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가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가게 하고 일하게 하시는 분. 그렇다고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야 될까 말까 그건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가요? 네, 가야 되는 거.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도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서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가서. 제가 아직 취직이 안 됐는데요. 지금 많이 바쁜데요. 지금 몸이 피곤한데요. 아니요. 가야 되는 거예요. 보내시는 건 가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명령은 늘 액션을 요구합니다. 행동. 이동형이에요. 활동형. 이거는 권면이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명령입니다. 가야 되는 걸 우리가 어떻게 가겠어요? 우리 힘으로 못 갑니다. 가겠다고 결심해서요? 아니에요. 성령이 인도하셔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시면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나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못 가요. 힘들어서 못 가고 바빠서 못 가고 일이 있어서 못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오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라.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이 보내시는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고향과 친척 아비 집에서 편안하게 아버지 사업장 물려받으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안정된 곳에 평안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언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얼만큼 가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모세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여 바로 앞으로 가는 겁니다. 이사야 가지 못할 이유가 많이 있죠. 나는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레미야 나는 갈 처지가 못 됩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못 갑니다. 시대적으로 얼마나 많이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반대를 하고 하는지 모릅니다. 밖에 나갔다가 그래서 돌 맞고 두드려 맞고 매 맞고 핍박받고 감옥에도 갇히는 일들이 수없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한국교회 부족한 것이 뭐예요? 성령이 가라고 하실 때 이 가는 순종이 사라진 거예요. 찾아가는 사랑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나만 교회 오면 되는 걸로.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 원하시죠? 부흥하기 원하시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 아시죠? 잃은 양은요, 스스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잃은 양은 스스로 찾아오지 않아요. 찾아온 적이 없어요. 목자가 가서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병든 영혼 찾아오지 못합니다. 찾아가야 됩니다. 상처받은 사람 교회 찾아오지 못합니다. 스스로 찾아오지 못해요. 가서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복음은 발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하나 구하더라도 앉아가지고 부동산에 전화해서 나 집 좀 하나 구하려고 그러는데 집 좀 구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앉아 있어요. 부동산에 이제 전화했으니까 아련히 이제 저겠지. 전화해서 집 구했나요? 집 나왔나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부동산에 이 부동산 저 부동산 연락하고 안 되면 교차로도 보고 그리고 뭐 방이 있다고 그러면 빨리 가서 그 방을 살펴보고 해야 되는 거죠. 발품이 중요해요. 발품이. 심지어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요. 마트마다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마트마다 미끼 상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미끼 상품만 골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저렴하게 사요. 근데 미끼 상품 사러 갔다가 엉뚱한 게 이제 사면 걸리는 거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발품이 중요합니다. 좋은 제품, 좋은 상품, 좋은 집을 구하는 것도 발품이 필요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복음은요.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 발품 없이 전도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복음은 발품이 필요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은 발품이 중요합니다. 전도는 발품을 요구합니다. 할렐루야. 발품이 중요해요.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따라가면 성령님이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성령을 따라 룻다로 갔더니 그 룻다에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애니야는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누워 있어요. 8년. 여러분, 성경에는 숫자가 중요하거든요. 3, 7, 12. 공통점이 뭐예요?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숫자. 삼위일체. 7, 12.
완전수예요. 그런데 완전수인 7을 넘어서 8년째 지금 중풍병으로 앓고 있다. 뭐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고칠 길이, 방법이 전혀 없는 절망의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의 상태입니다. 그런 애니야를 만난 거예요. 그런 애니야를 향해서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목사님이 안수해서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낫게 하시는 거예요. 안수는 쓰임 받는 거예요. 베드로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 복음이 죄를 치유하고요, 상처를 치유하고요, 절망을 치료하고요, 영혼을 치료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시편 103편 2절 3절,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신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순종하면서 갔더니요, 그곳에 애니야를 만나서 그 애니야를 고치는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거기에 우리가 만나야 될 애니야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애니야가 누구겠습니까? 에이야와 같이 엄청난 시대를 살고 물질의 풍요 속에 살아가지만 영혼의 중풍병에 걸려 평생 침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웃고 일하고 생활하는데 그 영혼들이 침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런 희망도 없이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나는 흙수저라고, 나는 삼성 반도체도 못 다닌다고,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들. 아니, 우리 스스로가 그런 애니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침상에 누워서 생각은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을 봐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영혼의 중풍병에 걸려있는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비교의 침상에서 분노와 절망의 침상에 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영혼의 중풍병에 걸려있는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애니야의 모습이 아닌지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애니야야,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 치유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치유의 메시지를 들고, 이 치유의 메시지를 들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회사에 부장님이 있었는데요. 이 부장님이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책상에서 서랍을 열고 사진을 하나 꺼내서 보면서 한참을 보고 있다가 넣고, 그러고 나서는 활력 있게 일을 하고 문제 있을 때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같은 회사의 사원이, 아니 부장님 무슨 사진을 보고 저렇게 힘이 나실까? 무슨 사진을 보고 저렇게 힘이 나실까?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부장님한테 함부로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나도 힘든 일을 만났는데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부장님 사진을 한번 보고 싶어. 보면은 힘이 날까 싶어서 부장님께 가가지고 물었답니다. 부장님,
그 힘들 때마다,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그 책상에 사진을 보시고 힘을 내시던데 그 사진이 무슨 사진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사진이라. 그래서, 참, 부장님 연세도 있으신데 아직도 사모님 얼굴을 보시면 힘이 나시는군요. 그랬더니, 그렇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우리 집사람 보면서 힘을 내지. 내가 이런 사람하고도 30년을 살았는데 못할 일이 뭐냐.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진을 보면서도 힘이 난다는데 성령을 보면서 힘을 낼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새 힘을 주시네.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살리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당신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복음은요, 결국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35절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애니야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에게 예수의 이름을 심어줬는데, 그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줬는데, 애니야 한 사람으로 인해서 룻다와 사론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나도 모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에 누룩의 비유가 있죠. 어떤 사람이 누룩을 조금 넣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누룩이 가루 서마를 부풀렸다. 이게 복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애니야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애니야 한 사람으로 룻다와 사론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수가성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돌아온다는 말은 에페스트랩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그냥 예수님을 믿어볼까 싶어서 교회에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믿던 유대교를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삶의 목적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신다. 그 말을 믿고, 그래요, 오늘부터 나에게 주님은 예수이십니다. 오늘부터 나의 주님은 예수이십니다. 이 주 큐리오스라고 그러잖아요. 나의 주인. 나의 주인은 예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돌아왔다고 하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인기가 있어서, 교회가 좋아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기에 돌아오는 겁니다. 진짜 신앙은요, 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옵니다. 교회로 나옵니다.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교회로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는 나오는데 여전히 나의 주님이 누구예요? 나의 주님은 돈이에요. 나의 주님은 명예예요. 나의 주님은 좋은 직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물질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을 떠나는 거죠. 교회를 떠나는 거죠. 교회 와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나의 꿈과 나의 비전과 나의 좋은 축복을 향해서 가는데 누가 마음에 안 들어요? 누가 나를 불편하게 힘들게 해요? 떠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세상이 그리스도인 거죠. 성공이 그리스도예요. 좋은 직장이 그리스도예요. 나의 꿈이 그리스도예요. 나의 비전이 그리스도예요. 아니요.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이 고백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예수님께로 바꾸면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복음 들고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그곳에서 에니야를 만나게 되고요. 그 에니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가지 않았다면 에니야를 만날 수 없고, 에니야가 치유되지 않았다면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온 일도 없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찾아야 될 에니야, 그가 침상에 누워있다. 침상에 누워 지금 베드로를 찾아가야 할 우리를, 그가 누구인지 언제 올 것인지 모르게 지금 누워있다는 것입니다. 그 에니야에게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에니야를 통해서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듯 예수께로 돌아오고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